자, 우리 서로 이웃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영광의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광의 구름. 자,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창세기 22장 4절로 8절 말씀, 본문 말씀으로 영광의 구름이라는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 보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이삭이 20세 되었을 때에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삭을 죽이라. 제물로 바치라고는 하시지만 이게 뭐예요?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떠나게 되는데, 이 인신 제사,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유아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그러한 의식을 행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결코 낯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셔놓고서 이제 와서 또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여 불을 통과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욕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소리입니까? 말씀입니까?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순된 분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세의 아기를 낳았을 때에 20살, 19살 때 낳은 아기하고 비교해보면 사랑이 더 작을까요? 더 클까요? 100세에 낳은 자식은 정말 아주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스럽고 아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만 사라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브라함보다 덜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할 겁니다. 옛날에 자식을 많이 낳으면 사랑을 많이 받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자기의 유산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옛날에는 희족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뭐가 되냐면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적고 저쪽에 가족이 많아요. 그쪽에 싸움을 걸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재물 다 넘겨놓고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 당시의 법은 칼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은 곧 자식뿐 아니라 자식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가 90세 다 되도록 자식 하나 낳지 못하다가, 그런데다가 몸도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갱년기 지나기 전에 낳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제 갱년기 지나서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자기가 아기를 낳았을 때에 얼마나 정말 귀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보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말씀을 듣고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종 2명을 다 불러다가 제사 지내러 가야 되니 얘들아 불하고 나무 좀 준비 좀 해라. 그들이 이동을 하려면요 불을 계속 살려서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령이 있어요? 나이타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그 불을 살려가지고 그걸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무겁고 뜨거운 그 불을 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싣고 그렇게 해서 가긴 가는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을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하이프인의 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 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한 해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기를 바랬다. 이틀째 되는 밤,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저 귀하고 정말 저 보물 같은 아들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잠이 오겠어요? 날밤을 샌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그 이틀 동안 너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여 여기까지 와 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야. 다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기를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지 않고, 그렇게 날밤을 새워나니 이제 하인들은 두고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그날, 출발하기 전에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참 기가 막힌 자기의 이 신세, 그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늘의 사자가 모리아산에 출발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너 돌아가 하기를 그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자, 여기 부자 선지자 151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셋째 날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근데 이 앞에 어떤 글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속삭이면서 야, 재물 바치지 말고 그냥 돌아가 하는 그런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마음의 갈등을 가지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원하실지 몰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갈등을 또 순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먼 하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뭐라고 됐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속삭였던 그 음성과 지금 영광의 구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바로 그 영광의 구름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 음성과 같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아들과 함께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7절 8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여기 보십시오.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여러분, 이 내 아버지여 하는 이 음성, 100세에 나와서 정말 은이야 금이야 하면서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길렀던 그 아들, 사랑과 정성을 다 주면서, 그는 100세니까 이제 은퇴해서 뭐 농사짓고 목축 가축을 기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종들이 하는 일이고, 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했었던 일은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누구만 쳐다보면서 살아왔어요? 예, 아들 이삭만 쳐다보고 살아왔어요. 혹시나 뭐가 올까봐 가까이, 예? 다 큰 20세면은 뭐예요? 청년인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뭐예요? 그래 아들아.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여 할 때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온 이삭이, 아버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삭의 마음도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도 존경스럽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아버지, 머리가 하얗고 늙어간 저 아버지, 근데 20년 동안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주었던 그 아버지. 그래서 이삭의 마음이 아버지를 불렀을 때에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느낀 그 마음으로 내 아버지여.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아마 20년 동안 이삭을 불렀던 아들아 아들아 불렀던 그 음성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가장 애처로운 마음으로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의 심정은 가슴이 지금 찢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곧 있으면 이별을 해야 됩니다. 곧 있으면 이제 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브라함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 아들이 묻는구나.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 달리기 하면 누가 빠르겠습니까? 아버지가 빠르겠습니까? 이삭이 빠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너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삭이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삭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것에 믿고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영광의 구름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재물을 준비해놨으니 너 걱정하지 말고 아들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예요? 생각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뭐 하겠다? 살리실 것이다, 부활해 주시도록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딱 놓고 그 다음에 그에게 칼을 대려고 할 때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러고서 이제 그를 대신하여 수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광의 구름이신 예수님, 셋째 날 아침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기서 그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 셋째 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심정,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2000년, 거의 2000년 뒤에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느끼실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바로 영광의 구름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찰나 멈추게 하고 대신 양을 준비해서 양을 바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천사들도 구속의 신비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천사들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의 경륜을 갖고 계시는지를 바로 이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자리에서
18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구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이부인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섰다. 그 영광의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분이 영광 중에 모세와 말씀하셨고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영광의 구름, 아브라함이 참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의 구름으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게 됨으로 인하여 영광의 구름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너의 아들을 내가 죽게 하겠느냐? 내가 죽노라. 영광의 구름 되시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노라. 너의 아들을 위해서도 죽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내가 죽노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 이루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은 또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었을 때에 속죄소 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에 또 헌신을 요구할 때에 그저 막연하게 그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자리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명령을 내리시면서 오히려 그 명령을 내리긴 내렸고 그 일을 이루기는 하셨지만은 자기의 희생보다는 누구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과 많은 축복으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이루기까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반역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서 심판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늘
영광의 근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쪼개서 먹게 할 때도 누가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구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영광의 구름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반석 위에서 기적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의 곁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없으면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면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누가 함락시켰습니까? 여기 거룩한 구름이 함께 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서 그 위에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 항상 좌정하셨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동굴에다가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지성소에는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덜한 그러한 성전이 되었는데 나중에 마카비 시대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헤롯 성전이 다시 그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43년 동안 보수하고 그래서 다 완전히 새로 짓는 것처럼 다 리모델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소에 영광의 구름으로 그냥 어떤 물질적으로 보여주셨던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셨던 그 법궤는 없지만 이제 그림자보다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여기 누가복음 2장 42절 43절 보면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무르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시고 성전 안에서 그 당시에 박사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구름 되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곳에 머무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그림자였지만 황금으로 만들었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헤롯 성전에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 덜한 그러한 성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그 성전은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영광의 구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모시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변형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영광의 구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서 변화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형된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명한 영광의 구름을 보면서 그 위험을 통해서 쓰러지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초기문집 249쪽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광의 구름에 쌓이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봐 몹시 두려워했으며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신성한 빛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들이 그 빛을 품고 그들의 눈을 땅으로부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단은 그들에게서 그 귀중한 빛을 앗아갈 수 없었다. 여기에 그 기별인 것은 세천사 기별인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뭐가 쌓였다고요? 영광의 구름이 쌓였다. 근데 영광의 구름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할 때에 이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분명히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을 당시에 입었던 그 빛의 옷,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빛의 옷을 받아 입고 우리는 그 빛의 옷을 입어서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들어갑니다. 여기 하이픈에 그래,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과 함께 오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빛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 빛의 옷은 당신께서 영원 전부터 입으셨던 옷이다. 근데 그 옷을 여기 마지막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며 먼지에서 끌어올려 빛의 옷을 입고 서게 된다. 우리 모두 다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끝까지 모리아산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 저 하늘 번향에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희들의 죄 때문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됨을 알았사오매 아버지 항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따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영광의 구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여 살다가 우리 모두 영광의 빛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 번향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11조와 또 월정금과 토르가 헌금, 각종 헌금을 드린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